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을 때, 두 번째는 버퍼링. 이 버퍼링이라는 게 인터넷 이게 웹사이트 편에서 잘 안 올라오는 거죠. 그 버퍼링 될 때. 세 번째가 배터리가 없어진다는 이런 신호가 올 때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배터리입니다. 이게 배터리가 없어진다는 시그널이 뜨면 어쩔 줄 모르고 벌벌 떱니다. 귀신보다도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요, 그 배터리가 아주 큰 문제이기 때문에 배터리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 그래요. 집을 나가기 전에, 외출하기 전에 그 셀폰에 배터리가 100% 충전되었는지 반드시 체크합니다. 카페나 식당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인사가 아니고 찾아가지고 충전기기에 꽂는 거, 그게 합니다. 그것도 마음에 차지 않는 사람들은 보조 배터리를 갖고 다닌답니다. 내가 우리 교우도 몇 분 아는데 이 보조 배터리를 갖고 다녀요. 제가 지난번에 한국 갔을 때 보니까 어떤 분이요, 한쪽에는 보조 배터리 들고 하나는 셀폰 들고 막 걸어가면서 전화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니 얼마나 전화하길래 저렇게 하나 하기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래서요, 배터리가 부족한 걸 알게 되면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불안합니다. 거의 그냥 패닉 수준이 됩니다. 믿거나 말거나 배터리 포비아가 형성됐다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배터리 포비아가 있습니까? 심리학자들은 종종 우리 마음의 상태를 배터리와 비유하곤 합니다. 내 마음속의 에너지를 배터리 속에 남아있는 전기량과 비교해서 이제 빗대어서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속에 희망이 가득 차고 그리고 삶에 대한 의욕이 넘치면 내 마음속의 배터리가 이렇게 충만한 거예요. 이게 충전이 다 100% 됐습니다. 근데 내가 삶에 대해서 비관적입니다. 그리고 우울합니다. 일하고 싶지 않으면 마음의 배터리가 방전된 거예요. 이렇게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빗대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나의 상태는, 마음의 배터리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100% 충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방전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까? 셀폰의 배터리가 부족하면 우리는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충전하면 됩니다. 갖다 꽂으면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배터리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셀폰 배터리가 부족해서 포비아가 온다는데, 이 패닉이 온다는데 사실 그건 애교 수준입니다. 그렇죠? 셀폰의 배터리 부족한 거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금방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이 돼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패닉이잖아요. 내 삶 속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건데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마음속의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저희들은 시편 91편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면 그 91편을 읽고 묵상할 때 예배 인도자가 나타나서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속의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다. 시편 91편은 예배 인도자가 예배 참석한 사람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찬양 드리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런 포맷입니다. 얼른 보면 눈에 띄지 않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편 91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뒤에부터 읽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우리 성경책을 펴서 한번 보면 어떨까요? 우리 온라인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꼭 성경책 펴십시오.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 설교를 드릴 분들도 시편 91편이에요. 14절, 15절, 16절입니다. 시 91편 14절, 15절,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죄송해요. 자, 준비가 되셨죠? 시 91편 14, 15, 16절입니다. 네, 됐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시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케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이 포맷이요, 이렇게 여기에 예배 중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자꾸 읽어보면 예배 중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배 인도자가 있고 예배 참석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14, 15, 16절.
이게 하나님의 선포인데 이 하나님의 선포를 자꾸 읽다 보면 눈에 딱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간에 있는 건데요. 그게 오늘의 주제예요. 15절에 읽어보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 하리라. 이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시를 놓고 이렇게 시처럼 이렇게 펼쳐보면 눈에 가운데 딱 들어오는 게 이거예요. 그들이 환난 당할 때, 여기서 그들은 예배 인도자와 예배자들이에요. 내가 그들과 함께 하리라.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 참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는 건데요. 예배 인도자들이 예배 참석 인도자와 참석자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선포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14절, 15절, 16절을 읽어보면 얼른 읽어보면 눈에 띄지 않는데 환난 날에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요걸 중심 주제를 놓고 양쪽으로 자꾸 읽어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있고 사람이 하는 것, 예배 인도자가, 예배 참석자가 하는 것이 있고 사람들이 하는 것을 잘 이렇게 배열해 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예배 참석자들이, 예배 인도자들이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5절에 잘 보십시오. 그가 내게, 그러니까 예배 참석자들이 내게 하나님께 간구하리니 내게 그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 당하고 있는 예배 참석자들이, 예배 인도자들이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간구하는 거야. 내게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응답할 거다라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근데 그 응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응답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내가 그들과 함께 하는 거야. 환난 당한데 어려운 때 나는 멀리 떨어져 있고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들과 당장 함께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면 그를 건지겠다,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참석자들이 환난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예배 참석자들에게 뭐라고 선포하면 여러분들이 환난 당할 때, 여러분들이 간구하면 내가 함께 하리라, 내가 건지시리라, 내가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그 선포한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으니 예배 참석한 사람들도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환난 당할 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환난 당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간구하면 그것을 듣자마자 응답할 텐데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느낌이 이런 거예요. 왜 우리 집을 나설 때 이제 준비하고 나서잖아요. 그런데 같이 갈 때 이제 상대방이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옷도 다 입고, 자, 준비가 다 돼 있고요. 갑시다 그러면 신발 신고 바로 뛰어나오는 거야. 그런 수준이야. 그래서 이걸 자꾸 읽어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너희들이 간구하자마자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예배 참석자들이 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간구할 때 내가 응답하자마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고백을 가지고, 마치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기대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요청하면 바로 들어줄 거다 라는 느낌으로 기도해야 될 것을 한다고 이렇게 해달고 권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포를 보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려고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어. 그러니까 예배 참석자들이 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간구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함께 너가 기도할 때 바로 응답하고, 너가 어려움을 토로할 때 내가 거기와 함께 하셔서 도와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포가 예배 중에 지금 선포되는 거거든요. 이 선포가 우리들에게 하는 거다, 이 선포가 나에게 하는 거다 라고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인도자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선포를 듣고 나서 예배 인도자가 예배 참석한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내용들이 그 앞에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예배 참석한 사람들이 어떤 환난에 있는지를 열거하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말해 놓은 것이, 이렇게 설교 형식으로 해 놓은 것이 바로 그 앞에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3절에 보면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걸린 상황이라도 건져주신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올무는 덫을 놓는 거잖아요. 덫, 우리 어렸을 때 쥐덫 놓고 쥐 잡히는 거 어렸을 때 많이 해봤는데 그 덫에요, 그걸 올무를 놓고서 이게 새를 잡는 건데,
올무를 놓고서 덫을 놓고 새 잡는 게 어떤 건지 저도 어렸을 때 해본 적이 없고, 구약 시대 때 어떤 올무를 놔서 새를 잡았는가 이렇게 저 연구를 해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잘 안 나왔어요. 근데 하여간 우리는 동물을 어떻게 덫을 놓는지를 알잖아요. 그냥 상식선에서 사냥꾼들이 동물 잡을 때 이렇게 덫 같은 게 놓으면 동물이 지나가다가 발에로 턱 이렇게 걸리잖아요. 턱 걸리면 거기서 동물이 죽기도 하지만은 탁 걸려서 발이 걸리면 나오려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 나오려고 할 때 덫이 꽉꽉 물어서 더 아파. 그러니까 더 힘들어. 그 순간 더 공포스러워. 그러다 나중에 사냥꾼에 잡히면 이제 죽잖아요. 이게 이제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런 우리들이 그런 상황에 빠지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심한 전염병도 나오네요. 전염병이 아니라 그냥 심한 전염병이래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심하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전염병 돌아서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죽을 정도 그런 수준이래. 그런데라도 하나님께서 혹시 걸리지 않도록 하고 걸리더라도 치료시켜야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선포를 해석해서 예배 인도자가 예배자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냐 하는 것을 이미지를 사용했는데요. 엄마 닭이 병아리들을 보호하는 그런 이미지를 사용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시골 집에 가면 이게 넓은 마당 있잖아요. 그때는 그게 무진장 넓었는데 커서 보면 약간 좁지만 그 이제 마당에 닭이 있고 이제 병아리들이 쫑쫑쫑쫑 이렇게 막 논단 말이야. 노란 병아리 뭐 7, 8, 많게는 10마리가 엄마 따라 왔다 갔다 이렇게 놀잖아요. 모이 쫓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엄마 닭이 꼬꼬꼬꼬 그러면서 막 병아리들을 모아요. 그리고 그냥 집 있는 그늘 쪽으로 막 가고 병아리들을 막 이렇게 품잖아요. 그때 보면 틀림없습니다. 하늘에 뭐 큰 새가 이렇게 빙빙 돌아요. 어렸을 때 그게 뭔지 모르지만 하여간 뭐 맨지 뭔지 알고 큰 새가 이렇게 빙빙 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새가 오다가 쫙 내려서 병아리 탁 잡고 잡아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미새가 암탉이 뭔가를 본 거야. 그래서 병아리들 막 품는 그런 장면 여러분 어렸을 때 기억나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뭐라 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걸리는 그런 이제 비유적 표현인데요. 그런 어려운 환경에 환경에 빠지더라도, 그리고 전염병 걸리는 그런 환경에 빠지더라도 엄마 닭이 병아리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해 주실 거다라고 예배 인도자가 해석해서 예배 참석자들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다른 표현도 나오네요.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보면 군사들이 이렇게 행진하는데 느닷없이 낮은데 저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적군이 화살을 확 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행진하다가 화살이 날아가지고 그냥 죽어버리는 이런 장면입니다. 요새는 드론이라는 게 있죠. 그 드론을 저 멀리서 띄워가지고 드론에 하늘에서 이렇게 무기를 내리는 건데, 미국은 조종은 미국에서 하는데 아프가니스탄에서 이 뭐 폭탄을 떨어뜨린다고 가끔 뉴스에도 나오네요. 그럼 이게 공격하는 사람 입장에서야 뭐 괜찮죠. 막 자기는 안전하고 신나는지 모르지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하늘에 맑은 하늘에 날벼락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걸어가는데 드론이 딱 날라서 그냥 죽어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약시대 때 드론은 없었죠. 그렇지만 구약시대 때는 우리 충분히 상상할 텐데 이렇게 지나가면 나무 뒤에 숨어서 화살을 막 쏴대면 그거 다치거나 죽는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몇백 명이 1000명이 왼쪽에서 막 우르르 쓰러져.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막 몇만 명 이렇게 쓰러져. 막 화살이 날라와서 그런 상황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지켜주냐? 방패가 나오네요. 방패가 2개나 방패하고 손방패가 있는 거 봐서 하나는 큰 방패고 하나는 작은 방패인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만일 우리가 군인이 돼서 진군을 하다가 적병들이 막 이렇게 화살을 나누면 하나님께서 이거 방패로 막아주고 손방패로 막아줘서 안전하게 하겠다, 그렇게 해주실 거다라고 예배 인도자가 해석해서 예배 참석자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다른 장면도 나옵니다. 길 가다가 넘어지는 장면이야. 우리가 뭐 커서도 그렇게 하지만 어렸을 때 길 가다가 돌불에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또 이제 연세가 드시면 가끔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걸어갈 때. 그럴 때 지켜준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지켜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길 가다가 뱀을 만나면, 어렸을 때 길 가다가 뱀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무서워서 도망가잖아요. 그때 뱀을 밟을 수 있구나.
그리고 사자를 만나도, 어린 사자를 만나도 이기게 하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해주실 거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천사가 와서요, 이렇게 돌뿌리에 이렇게 딱 넘어질 때, 이렇게 넘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뿐히 받쳐서 땅바닥에 닿기 전에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91편을 읽는데요, 91편 뒤편에 보면 예배 참석할 때 하나님께서 선포해줘. 너희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해. 그 하나님의 선포를 예배 인도자가 듣고요, 마음으로 고백하고요, 자기 삶에 자기 삶에 경험하고 예배 참석한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환난 당할 때 하나님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면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뒤편에 보면 장수하게 할 것이라서 금방 장수하다, 금방 계속 오랫동안 사는 거야. 그렇게 하고 결국은 우리를 구원케 하실 거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예배 인도자가 앞에 보면 내가 이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 걸 경험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는 요새 같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는 피난처 같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에게 전능자십니다. 그분은 내가 있을 때는 이렇게 환난 날에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볼 때 가장 위대한 분이십니다 라고 찬양을 하며 예배 인도자들이 다 같이 그 찬양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91편을 읽을 때 예배 인도자들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환난 날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속에서 그러면서 제가 흥분해가지고 하나 빠뜨렸어요. 중요한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고요, 하나님의 선포를 듣고 삶에 이렇게 적용을 하고 예배 인도자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게 6절이에요. 91, 그게 6절이에요. 이게 처음 얼른 읽으면 안 나타나지만 자꾸 읽고 묵상하며 상상력을 가지면 그 예배 속에서 예배 인도자가 꼭 하고 싶은 말이 6절이에요.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가족들도 꼭 찾아주십시오. 성경을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재앙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게 지금 예배 인도자가 예배 참석한 자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일 때 함께 하시게 했다.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예배 인도자가 그리고 삶 속에 살다 보니까 그분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다. 그분은 여호와시다. 그분이 지존자이다. 자기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예배 인도자가 예배 참석한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나님이 어미다 병아리 돌보시듯 우리 돌보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냥 확 화살 날라올 때 손방패로 막아듯이 우리 막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넘어질 때, 옛날에 어린아이 엄마하고 이렇게 손잡고 가잖아요. 저는 아버지하고 손잡고 간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엄마하고 이렇게 손잡고 가다 돌뿌리에 넘어지면 엄마가 이렇게 착 잡아채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돌뿌리에 넘어질 때 얼른 이렇게 안 넘어지게 이렇게 묶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이미지거든요. 우리 길 가다가 그냥 털뚝 넘어지는 거 재수없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 벌어져서 그때 엄마가 아들 탁 껴안듯이 하나님께서 껴안아 줄 테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예배 인도자가 말하고 싶어하는 건 그분이에요.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여호와 되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91편의 예배 인도자의 권면이 우리들에게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할 테니까 아멘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선포가 우리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구약시대 때 상황과 우리들의 상황은 아주 다릅니다. 시대도 다르고
장소도 다릅니다. 여기서 예배 인도자가 예배 참석자들에게 이런 환난이다라고 말했는데 그 환난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나 환난 때문에 느끼는 두려움이 있어. 지금 91편에 나오는 예배 인도자가 두려워하지 마시려고 그랬거든요. 그 두려움의 공포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물론 두려움을 주는 환난의 종류는 달라도 이 91편에 나오는 예배 참석자들의 그 느끼는 환난의 종류와 우리들이 보스턴의 이민 1세대로 살아가면서 느낀 환난의 종류는 다르죠. 다르지만 우리가 심리적으로 느끼는 두려움은, 재앙이 없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은 같습니다. 우리 느닷없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닥쳐서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염병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좀 밤이 이렇게 쓱 되고 귀신 나오기 전에 뭔가 이렇게 쓱 퍼지잖아요. 아주 그런 표현 비슷한 거야. 전염병이 스스스스 이렇게 퍼져. 이렇게 얼마나 공포스러워요. 그런 환경 속에도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사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갑자기 병을 앓을 수도 있습니다.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 벌어지면 않겠지만 가정 불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사고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냥꾼의 올문에 걸린다는데 이게 참 그런 일 없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사냥꾼의 올무에 덫에 딱 걸린 듯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딱 걸려서 딱 죽으면 괜찮은데 안 걸리고 다리만 이렇게 막 당기면 더 막 쪼요. 그래서 막 더 아파. 그리고 막 울부짖어. 그리고 그때 그 동물의 그 심리적 공포가 얼마나 기다리다가 나중에 사냥꾼에 잡히면 그때도 죽는 거야. 그러니까 올무에 걸린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올무에 걷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고요. 두려움이 막 이렇게 겹쳐. 그래서 막 마음이 막 패닉이 상태가 되는 거야. 심리학자들이 표현하지만 마음속의 배터리가 완전히 이렇게 방전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우리들에게도 다가옵니다. 오늘 시편 91편을 보면 예배 인도자들이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환난 가올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간구할 때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를 구원케 하신다고 말합니다. 이 시편 91편의 예배 인도자의 권면이 우리 모두의 권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권면을 내가 마음속에 탁 받아들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묵상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실제로 내 삶 속에서요,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요, 내 마음의 밧데리가 이렇게 막 쫙쫙쫙 내려갈 때 내게 오셔서 충전해 주셔. 내게 오셔서 그걸 우리 기독교 용어로 우리 은혜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충전시켜 주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고 산다 그러잖아요. 시편 91편에 보니까 예배 참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길 환난장에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환난 가운데 때 하나님 함께 하시로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은 마치 내가 이렇게 내 셀폰의 배터리가 이제 방전이 됐어요. 그러면 꽂아야 될 거 아니에요. 꽂아야 이게 충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꽂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꽂으면 전기가 이렇게 두른단 말이에요. 그런 거하고 똑같아. 무서워서 덜덜 떨 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셨다. 말씀이 그렇게 나왔다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암송하는 것은 마치 충전기에 꽂은 거와 똑같아요. 그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내게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에너지가 채워져.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은혜가 내게 이렇게 채워져. 그래서 내가 세상을 좀 더 밝게 볼 수 있고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강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마음이 은혜로 가득 채워져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91편 기조가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하나님은 능력자시다. 전능하신 분이다. 그분이 나의 피난처다. 그분이 나의 요새다. 그분은 더 모스트 가장 위대하신 분이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이 환난을 겪어나가면서 경험한 하나님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들의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기도하는데 가는데
그 여종이 있었는데 그 여종이 자꾸 소리 지르고 바도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귀신 들렸어.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귀신을 물리쳐주고 고쳐줍니다. 그랬더니 그 여종의 주인이 깜짝 놀래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그 여종이 점을 쳐주면서 돈을 벌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 돈이 그냥 두르는 건데 이 사람이 이제 점을 못 치게 됐으니 자기는 수입이 줄어든 거야. 그래서 고소를 해버리잖아요. 그 관리들한테 고소를 하면서 이 사람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거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들이 자초지종을 알아보지도 않고서 그냥 감옥에 가뒀어요. 감옥에 가두는 정도가 아니라 딜이 패가지고 감옥에 가두는데 찾고 이렇게 팔찌 찾고 같은 이렇게 다 해놓고서 그래서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때 당시 감옥은 1층과 지하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전체적인 정화 볼 땐 지하층 깊숙한 곳에 가두어 놓은 듯합니다. 억울하지요. 매맞았죠. 팔찌 찾고 이상한 거 채워갖고 꼼짝도 못하지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둡지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대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대잖아요. 근데 그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감옥에 있는 사람이 다 들을 정도야. 뭐라고 찬양했는지 모르고 찬양하고 기도해. 기도하고 찬양해. 근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지진이 막 일어나요. 그리고 그냥 옥문이 막 이렇게 흔들흔들해요. 그러면서 닫혔던 옥문이 다 열려버린 거야.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뭔가 묶여져 있는데 그게 다 풀려버렸어요. 간주가 깜짝 놀라갖고 이게 죄수들이 다 도망간 거 아니냐. 이러다가 나 이제 끝장났구나 하고서 놀래서 자기가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바울과 실라가 불렀대잖아요. 그만하. 걱정하지 말라. 우리 아무도 안 도망갔다. 나중에 간수가 보니까 정말 아무도 안 도망갔어요. 그때 간수가 바울과 실라한테 엎드려졌다. 성경에 보면 나와요. 그럼 내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내가 구원받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그랬다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 간수가요 모시고 갑니다. 다 이렇게 몸을 씻기고 집에 가서 식사한 듯 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집안 식구들 모두가 다 예수를 받아들이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멘. 다음 날이 됐습니다. 관리들이요. 또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자초지종도 알아보지도 않던 이 관리들이 내보내라 그랬어요. 그때 이번엔 바울과 실라가 더 큰 소리죠. 우리 로마 시민권자인데 로마 시민들 검사 앞뒤 알아보지도 않고 가두는 사람이 어딨냐. 그랬더니 그 관리들이 놀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생겼구나 해서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요. 제발 나가주십시오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멘. 바울과 실라가 그 환난 속에 있을 때 무엇을 기도했을까 모릅니다.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시편 91편을 읽고서 그분들이 이렇게 기도했을 것이라 상상을 해. 하나님 환난 가운데 부르짖으면 함께 하시고 구원하신다고 하셨으니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암탉이 병아리 보호하듯이 보호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다 그렇게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화살이 그냥 낮에 그냥 갑자기 날라와도 방패와 손방패로 물리쳐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길 가다 넘어져도 천사를 보내서 넘어지지 않게 해준대. 나 어렸을 때 엄마 손 잡고 가다 넘어지면 엄마가 얼른 이렇게 잡아당겨 주는 것처럼 아이고 우리 애들 또 딸내미 남자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 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은 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고백하며 기도했을 고백하며 찬양했을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와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유의 길을 열어주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케 하고 간수와 가족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응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 시편 91편 읽습니다. 읽고 묵상하면 예배 참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어요. 예배 인도자가요. 예배 참석한 사람들에게 선포해요.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시니 그 하나님이 환난들에게 간구할 때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하시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의 피난처 되시오, 나의 요새시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들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 말씀이 보스턴에 사는 이민일세대로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지켜주옵소서. 우리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어미닭 평화리 품듯이 나를 품어주는 것을 경험케 하옵소서. 나의 일터에서, 나의 연구소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학교에서 화살 날라오는 것을 막아주는 것을 체험케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가족들과 내 심령 그 심수관 곳에서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은혜로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건강 지켜주옵소서. 건강해서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모저모로 마음고생하고 힘들어하는 형제자매들 기억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가족들 지켜주시고 부족한 것들 채워주시고 넉넉히 세워주옵소서. 이 어려움을 우리들 모두가 다 기도하며 이 어려움을 모두가 다 사랑하며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